합석하시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수도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1절과 2절이 하나의 서론 부분이 되고,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데, 3절부터 8절까지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요한이 본 것이 아니라 요한이 들은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천사가 요한에게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 둘 보여주고 설명해 주면서 이제 요한이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과 8절은 요한이 보고 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는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새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도가 곧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이제 요한이 하늘을 봅니다. 요한이 본 것은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왜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냐 하면은 그 이유가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옛 것이 사라지게 되면은 새 것이 옵니다. 옛 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새 것은 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성품인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성품이 사라질 때 비로소 이웃을 배려하는 새 성품인 성령의 성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의 하늘과 또 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새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사라지고를 한 용어를 썼는데, 이 용어가 뭐냐 하면은 부정 과거 동사로 완전히 사라졌다,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건 뭐냐면 이전의 새 하늘과 이전의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전의 하늘과 땅은 이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미 사라진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지칭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견해고,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리모델링이 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견해입니다. 현대 많은 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리몰딩이 되어서 질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어떤 견해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완전히 새롭게 리볼링을 되어서 전적으로 다른 것으로 바뀐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견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제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하늘과 땅은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죄와 죽음이 통제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겁니다. 코로나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죄와 죽음이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것이고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염려라든가 다른 이상 기온에 대한 염려가 더 이상 없는 것이지. 근데 요한이 본 것은 뭐냐? 단순히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사라진 것만이 아니라 바다도 없어진 것을 보았어요. 이 바다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에 대해서 한 네다섯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실제 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악의 상징으로서의 바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바다는 뭐냐? 실제 바다라기보다는 악의 상징으로서 악의 무리들을 지칭하는 바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이 바다도 없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바다는 실제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악의 상징으로서 바다를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상징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죄와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의 원형이었던 사탄의 거짓 삼위일체가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한이 또 다른 것을 봅니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새로운 천지를 만드실 때에 예루살렘이 이 새로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65장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에 예루살렘이 즐거움과 기쁨의 중심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옛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옛 창조의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이 이 새 예루살렘의 수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수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신부로 설명하고 있어요. 신부로.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신부와 같이 새 예루살렘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군가요? 네, 신부입니다. 그러죠? 가장 포커스가 맞는 게 신부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 수도인 새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이것은 아름답게 담장되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단장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이제 신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호린 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못이 옷을 입게 하셨다. 그 못이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호린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19장에 의하면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이고
성도들이 단장한 것은 뭐냐? 의로운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신부이고 신부인 예루살렘이 단장한 것은 뭐냐? 아름다운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헤레아 세계에서는 신부의 단장은 주로 옷과 보석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역사학자가 기록해 놓은 기록에 의하면은 신부의 아버지는 신부의 옷과 진주와 보석을 사기 위해서 돈을 저축해 두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의하면은 바울이 이제 여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은 머리, 금, 진주, 비싼 옷으로 단장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이 바울의 권면은 신부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권면 속에서 보게 되면은 그 당시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들이 진주나 비단 옷, 보석으로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었고 미덕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 평상시에 그랬다고 한다면은 결혼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이 신부의 단장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지금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이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해서 아름답게 모습을 꾸민 이 신랑을 위한 신부의 모습으로 비교하면서 이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3절에서 8절까지는 음성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는 시각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에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이 아닌 듯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을 3인칭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런데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음성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이 모습은 그 음성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음성이 새 예루살렘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하고 있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여기에서 이제 집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스케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스케네는 천막, 오두막 혹은 유목민들이 이제 거처하는 어떤 장막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데, 또한 이 용어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취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회막과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거한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회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백성들 가운데 거한다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거하시면서 위로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라는 용어는 단수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사용되어서 모든 민족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수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한 민족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에게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모든 민족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지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4절에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거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결과가 뭐냐, 다시 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그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를 얘기합니다. 한번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백성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닦아 준다, 이것은요 고통과 아픔을 없애주신다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은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장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모든 민족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거예요. 푸른 초정으로 인도하시고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 밤낮 울부짖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닦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몰래 흘리는 그 아픔,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그리고 고통도 없게 하신다는 것이지. 이 표현은 주님께서 이 슬픔의 원천을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류는 죽게 되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천이 사라져 버립니다. 죽음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나오는 슬픔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으로 인해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린 결과로 인해서 오는 이 깊은 고뇌의 눈물을 얘기할 때의 슬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울부짖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슬픔과 절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는 크기에 울부짖고 부르짖는 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다게 뭐냐면 죄와 고난이 없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왜 눈물이 없고 죽음이나 슬픔이 없는 것일까요? 왜 천국은, 왜 새 예루살렘은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이 없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고요, 악의 원천인 바다도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고 죽음도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의 아픈 기억이라든가 역사, 이것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는 기록은 두 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오고 다른 하나는 이제 본문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것의 의미는 뜻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주권과 위험 속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로 이가고 있느냐? 5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해 주세요. 첫 번째가 뭐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옛 것은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 질서는 사라져요. 죄의 질서는 사라집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질서는 사라지고 새 질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질서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옛 질서에서 새 질서로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 이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뤘다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한다고 계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죄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장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가 하는 것을 가르쳐 성경은 뭐라 부르느냐?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생각대로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수 생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목마른 자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목을 마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픔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이 모든 갈증이 사라지고 해결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생명수의 생물을 마시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수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라든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생명수가 쫙 흘러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병든 자, 목마른 자 주님께로 나오면은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낫게 해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회복의 역사와 만족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 성경에는 이렇게 갑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받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란 게 뭘 얘기하냐는 겁니다.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것들을 예수님이 7교회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이기는 자에게 7가지 약속을 해 주셨는데 첫째는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었어요. 1장 7절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세 번째는요, 감추진 만나와 흰돌을 받게 하겠다. 네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하겠다. 다섯 번째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성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일꾼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곱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7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신실한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이 7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7가지 구에게 주어진 복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추구가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든 걸 가진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 많은 것들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때에 비로소 이 복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 복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의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것은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하밀 가봅니다.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근데 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나로 시작이 돼요. 대조하는 접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을 저항하는 사람들, 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의 불못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 견해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가 아니에요. 보수 중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배도의 길을 가거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자에게 주어지는 징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도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학자가 그냥 일반 학자가 아닙니다. 이 보수 계통을 인도하는 그 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네 번째에 이기는 자를 언급받고 그다가 그러나 하면서 그 옆에 이 구절을 했는가를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한 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핍박을 피하고 그리고 쉽게 사는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넓은 길이고 쉬운 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가 후회요, 절망이요, 영원한 심판일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지금 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지금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독자는요,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인 조합에 가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지를 못하고 항상 어려운 생활을 살았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황배 숭배 사상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종류의 핍박을 그들은 당하면서 살았어요. 심지어 순교를 당해야 했고요.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지금 위로하시면서 선택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오늘날 성도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잠시의 안전과 물질을 위해서 영혼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영혼을 위해서 잠시간의 안전과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직접 음성을 통해서 5가지의 권면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게는 복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러나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려운 당하는 당대 성중들에게 영혼을 선택하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겨내라고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직접 음성으로 하셨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때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의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고,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시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